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삼위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자를 오래 참으심으로 찬양 받으시는 주 하나님, 천사도 알기 원하는 이 큰 구원을 저희가 받았으니 귀히 여기게 하시고 감사로 받아 사랑으로 순종케 하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신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부평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마음 주께 드리오니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흥왕되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처소에서 주의 이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복음에 항거하는 자는 두 손 들고 주께 나오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아는 자들은 예배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리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46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과 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셨고 그 부활하실 때까지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서 계신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마지막 왕된 직분을 공부한 이후에 바로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 이 비천에 대해 공부합니다. 그 왕과 비천함이 상당히 대조적이죠. 근데 우리가 큰 그림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유일하신 은혜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사역을 이런 비천한 상태에서도 행하셨고 승귀하신, 즉 존귀하신 상태에서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비천하실 때도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셨고 대초부터 그리고 지금도 이후로도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자원함이었습니다. 마지못함이나 명령에 굴복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서 정말 이 성경이 한 단어 한 단어 영감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그러나 자원하셔서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었다 라는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죠.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원죄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의 태에서 나셨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셨고 죄를 지을 수 없으셨죠. 그래서 본문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우셔서. 여기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신성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의 숭고함과 즐거움을 잠시 잠깐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는 바로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다는 거죠. 사람과 비슷하게 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와 일반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 모양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으나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실 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유한함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 상상도 못해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적합하게 설명할 단어도 어구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낮아지심을 예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요, 우리를 위한 선지자요, 우리를 위한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사람으로 탄생하신 그리스도의 비하 나옵니다. 요리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의 비하를 그분의 그 성육신을 포함한 잉태, 또 나심, 사심, 죽으심, 부활 후까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스도의 비하는 그분의 잉태와 출생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아기 일어나셨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의 왕이셔요. 우리와 같이 되시려면 출생부터 같아야 되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무기력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왕이 나신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나신 겁니다. 우리의 선지자가 오신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복락의 삶을 포기하신 그리스도, 지상에서 고통의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는 자기 비하를 드러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분의 자기 비하, 그분의 낮아지심은 단순히 잉태와 출생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사심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셨어요. 네 나이가 채 50도 안 되었거늘.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은 30대 초반에 죽임을 당하셨으나 사람들 볼 때는 20살 가까이 늙어 보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고운 형체도 없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깡마른 목수. 그분은 본래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함을 경험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 이거 마음에 꼭 새기세요.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십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중전가 많이 얘기하죠. 우리의 죄책은 그분께,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또한 우리의 가난함은 그분께, 그분의 부유함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매일매일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이 복음의 은혜에 우리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종교는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죽으신다. 이러한 자기 비하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낮아지심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이러한 낮아짐을 불평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택하심이요, 우리를 위한 의지요, 우리를 위한 감수하심입니다. 그 고통. 예수님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40일간 그 땅을 다니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대우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을 참아주시고
그 낮아지심 속에서도 왕으로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 우리를 헤아려 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전히 선지자로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러한 비천한 형편에서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잉태와 출생 때에도 30여 년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도 그분은 낮아지심 속에 우리를 위한 은혜의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았으니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랑 받았으니 감사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 받았으니 우리의 몸을 그분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기를 모든 고통을 다 겪은 후 그는 자기 영혼이 애쓰고 고통당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매우 흡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다. 이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겠고 또 그들의 죄악도 친히 감당할 것이다. 이사야는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 속에 예수님은 의로운 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왕 되신 분이 종이 되셔서 그 낮아지심을 감수하시며 우리를 부르사 우리 살게 하셨어요. 높으신 분이 이러한 자기 비움을 경험하시고 친히 감내하시고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에 감격하시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꺼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낮아져 준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생각할 때 내가 교만을 떠는 건 생각할 수 없어요. 사랑 앞에 목에 힘을 주고 되지도 않았는데 되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뻐기는 삶은 아주 부자연스럽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사 낮아지셨으니 여러분도 그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땅한 권리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려놓아 보셔요. 내 신을 벗으라. 이거 내 권리인데 왜 그래요? 맞아요. 근데 진정한 섬김은 내 거를 꼭 움켜쥐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권리를 넣고 내 힘을 빼고 연약한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권리 찾아먹느라 너무 화가 가득 차지는 않았어요? 내 권리 찾아먹느라 연약한 사람을 품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답게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내 것을 버리고 내 소유를 뒤로 하고 예수님 뒤만 따라다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혁신적인 자기 비움, 급진적인 제자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낮아지셨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셨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속에는 나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고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를 비우는 영성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낮아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너무 내 권리 찾아먹느라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으름장을 놓고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힘을 빼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을지라도 오히려 예수님 까닭에 부유한 자로 사는 역설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기 자신에 쌓여있는 우리 성도들 껍질을 깨고 나와 그리스도의 낮아심을 본받고 이 모든 것을 겸하여 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영광의 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